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1년에 정말 신년 메시지로 제자의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근원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놓쳐서 말씀을 떠나서 말씀 믿지 않아서 오는 그 정말 영적인 이 세계를 모르고 육신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인도하셔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정말 가장 우리의 운명에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고 또 이 영적인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삶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정말 이 영적 세계에 갇혀서 사단의 종노릇하다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주시는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육신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의 삶에 매여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나의 존재가 말씀 속에서 나는 왜 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모든 것인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삶에서 고정관념이라는 정말 우리도 모르게 생겨난 또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원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이 그 운명에 걸려서 계속 운명에 잡혀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이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고, 말씀이 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헛다닌 것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또 중국 사람으로 베트남 사람으로 각 나라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서 우리의 근본을 가르쳐 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누리라고 창조하셨고 또 함께 하고자 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에 그 하나님 말씀을 놓쳐서 하나님 말씀보다 육신의 생각으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또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면 우리는 삶에서 좋은 것, 내 만족적인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의 저주에 잡혀있는 사단의 종로를 타는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오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으신 그 피를 쏟으셔야만, 십자가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예수님께서 모두 쏟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을 정말 이 죄 가운데서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운명과 저주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 현장 가운데서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사실은 영적인 것에서 온다는 그 자체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의 시작을 모르고,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주인을 몰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이 꼭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식가도 그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명예가 높은 사람도 이 운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점도 보고, 이제 10년이 돼서 점집이 엄청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운명이 두려운 것입니다. 또 그런 일을 당할까봐, 또 혹시 또 새로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걱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기독교인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완전히 해방하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신 그 피의 제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저주에 붙잡힌 우리에게 사단의 종노릇했던 그곳에서 참 자유를 얻도록 세상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전에도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이 나타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뿌리시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 죄사함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곳에 와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이렇게 순종한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으나 운명은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인 경험의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운명은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교회가 정말 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모든 이 참석한 이 교인들에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확신을 얻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 믿음이 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좋은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만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시작부터 틀린 것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면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육신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믿고 또 육신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이제 노력으로 가거나 나의 열심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도록 올바르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나의 것으로 삼으라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발견될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이나 상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모든 묶였던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결론을 나의 것으로 받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정말 진짜 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많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못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교회에 선포하셨고 강대상에서 선포하셨는데 나의 것이 안 되고 나의 것이 육신의 것으로 되면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이 왜 해결이 안 되지? 왜 내 문제는 아직까지 이런 거지? 그런 환경의 변화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다 육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 우리의 생명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랑 속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오직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너무나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세전에 예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될 때 어디를 가든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항상 나의 주인으로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경제를,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도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정말 누구보다도 최고로 누렸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 솔로몬을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쓰셨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써서 사실은 그 후대가 그렇게 갈라진 것이고 망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정말 최고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그 솔로몬은 하다 자기의 것을 채우는 것으로 육신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가버리니까 그 후대가 망하고 그 나라가 분열되고 완전히 멸망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시작과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육체의 생명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배만 아파도 꼼짝 못합니다. 약을 먹어야 되고 또 뭔가를 해서 극복해야 된다는 그 방법 찾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깨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인 것은 모든 것을 패했다는 이 육신의 것이 정말 헛되고 헛되다는 것. 육은 육으로밖에 끝을 못 봅니다.
그런데 그 육신으로 우리가 봤던 그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는 걸 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휘둘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특히 우리의 생각이 고정관념,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 그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말씀으로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기보다는 그냥 이 울리는 징과 같이 이 행위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찬양합니다. 입으로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 빼앗기진 않았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주만 바라보고 있는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오는가? 아니면 정말 농부가 정말 결론을 가지고 이 씨를 뿌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나의 운명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은 그 확신으로 충만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같이 정말 우리의 나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정말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몸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정을 시작했는데 말씀으로의 시작을 몰랐던 것입니다. 육신은 떠났습니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계신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기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말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시작은 그곳에서 죽든지 살든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기근이 오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이 가다가도 버리고 되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돌릴 수 있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되돌릴 수 있는 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되돌리지 않고 계속 가면 이제 불신자랑 똑같이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은 이 생명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성취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대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이 아브라함처럼 육신의 황폐하고 환경에 밀려서 우리도 모르게 살 곳을 찾아갑니다. 또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립니다. 이렇게 배척합니다. 그것이 빛을 못 받는 그런 이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응답을 받았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이라는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을 얻었는데도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롯은 떠나보냈지만 또 예배는 드렸지만 육신으로 예배 드렸는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나타나셔서 또 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쪼개지 않고 육신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행위는 그것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조차도 그것을 들었는데도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쓰셔야 되니까,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실 계획으로 지금 이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문제 해결이 더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저부터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함께 하시는, 이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에 기뻐할 수 있을지언정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영적인 생명 살리는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그래서 나에게 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죽어서 가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이 이 땅 가운데서 말씀으로 누려져야 된다는 그 답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이것을 육으로 난 우리가 영으로 바뀐다는 이 거듭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 볼 때,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것을 허락하셨고 이런 것을 겪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 받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입니다. 한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죄사함은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운명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그 답이 나의 것이 될 때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정말 순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순종이 우리는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순종인 줄 알고 행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나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향한다고 하는데, 입술로는 향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도적 맞았습니다. 빼앗겼습니다. 혼미합니다. 공허합니다. 그리고 질서 없이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이 나의 것이 될 때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임하셨을 때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방향이고, 또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이 이삭을 얻었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 방향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에 마음이 통할 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을 때 우리에게 각자에게 언약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 가치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고, 우리를 왜 한국에, 이 한국이라는 이 땅에 부르셨는가? 중국이 선교하는 중국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뭔가를 해서 중국을 선교할 수 있도록 막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성취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정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 예수님을 지켜보겠다고,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육신적으로 막 우왕좌왕했었습니다. 또 문제가 오면 이 예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다 완성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 방향을 주시고 언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은 오직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운명과 저주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종로 타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런 이 운명에 잡혀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두신 것은 우리로 하늘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한,
이 하나님의 계획은 각자에게 방향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 언약은 1대1인 것입니다. 저도 정말 목회자가 받은 응답에 좀 엎혀서 이렇게 이 대열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그 하나님이 저의 그 상태를 아시고 그것이 아니다, 그 큰 이 대열 속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언약이 개개인에게 말씀이 언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온데간데 없고 육신의 것으로, 육신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언약을 스스로 성취하려고, 스스로 이루려고 방법 찾고 원망하고, 이 육신적인 것은 방법 찾으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신분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우리가 그 쓰임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를 받아서 나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건지셨구나,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에, 교회의 방향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중국, 그리고 중국이 교리가 없어서, 기독교 교리 없어서 올바른 신앙관이 쓰지 못했고 올바른 교회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딜 믿어야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려고. 이 방향은 한 방향이지만 그 안에 쓰임은 다 유일한 것입니다. 각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정말 저도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부르셨구나, 나를 한국으로 인도하셨구나, 중국에서 그렇게 공산권의 사상과 또 그 정말 말씀 몰라서 그 공산권의 사상 속에 젖어서 말씀 받는 그 중국인들을 보면서 예수 생명이 살아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 쓰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몰라서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육신의 자기 할 대로 그냥 살던 대로, 즉 베드로가 물고기 도로 잡으러 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내가 지금 예수님은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지만 내 먹고 살아야 된다는, 나 할 게 없어. 예수님은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사명을 줍니다. 사명 없는 교회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육신으로 자기 할 거 합니다. 각자가. 그래서 교회는 이 방향과 언약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 나타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일, 하나님의 계획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일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말씀으로 반석되고 이 각자가 다 교회로 쓰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 생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쓰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그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교회? 신비주의, 율법주의 아닌 복음주의, 복음 사상이 뿌리내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년에 신학교에 대한 그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방향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쓰시는 그 가치 속에서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교회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선교하는 중국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그 전제 하에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나의 교회와 나의 목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가지고, 내 육신 가지고가 아니고 예수 생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하는 것이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지만 육신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왜 귀를 베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육신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미 강조하셨고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믿지 않으면 육신으로 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했지만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 앞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이 각자에게 다 그 교회는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각 유일한 그 지체대로 언약을 주셔서 말씀 성취한 것을 누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누리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죠. 이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강대상을 통해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생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올바른 교회, 오직 말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일하십니다. 일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방향 주시고 또 각자에게, 그 지체들에게, 손은 손에게, 발은 발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최고로 우리를 가장 축복하시는 것이 말세의 신앙입니다. 이 말세의 신앙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말세의 신앙 관심도 없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봤습니다.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아, 나 이제 운명 끝났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는데도 자꾸 육신으로 쓰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릴 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알겠는데 나는 내 마음을 육신으로 헌금 잘하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에 참석하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까? 또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향한 말씀, 나의 정체성, 나를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데 나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최고로 축복받는 이 현장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사명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오직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보다 보니 육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데 이게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시간들 속에서 육신 것으로 자꾸 속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육신으로 받으면 자꾸 속습니다.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손에 받는 것을 원합니다. 실제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받은 자는 이 말세에 대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먼저는 하나님, 제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이 있었구나. 그것이 말세의 신앙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세의 신앙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세의 신앙관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왜 양보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우리도 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뿌리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우리도 바로 이 미움이나 이런 분노, 분쟁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이 신앙관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말씀 주셨습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장은 제자들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사명, 그 누림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고로 유일한 것으로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방황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니면 우리 또 다시 육신으로 갑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선교하는 중국을 만들어야겠다. 우리도 모르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정말 성령이 아니시고는 이 말세의 이 말씀을 누가 잡겠습니까? 바울이 이걸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말세에 대한 신앙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평안을 못 누리는 게 아닙니다. 평안이 없어서 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없어서, 이 결론이 없어서. 왜 이렇게 건강을 지키려고 이 약 저 약을 먹습니까? 이 막 건강식품이 너무나 흥황한데 사람들은 너무 희한합니다. 환경을, 이 산업이나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주역으로 쓰임 받으면서 건강은 엄청 챙깁니다. 그리고 또 후대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게 운명에서 이 구원받는 줄 알고. 근데 다 틀린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는 자,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분, 얻은 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남들보다 뭐 뛰어나서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생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에게 먼저 이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정말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정말 화평을 주시러 오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 그 막힌 담을 허물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답이 평생의 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쁨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정말 말씀의 이 언약이 회복되는 이 21장의 이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각자에게 언약으로 나타나신 것을 실질적으로 말씀으로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